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4장 1절부터 11절을 이해를 하려면, 이 내용을 알려면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4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4장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앞을 넘어가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1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희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이며 공동체 지체이며 연합되었던 그런 나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받았던 환난 가운데도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도 있었고, 참음, 복음을 내가 놓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참았던 그 참음에 동참했던 나였다. 그런 요한이었다. 그런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걸로 인하여서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있다. 밤모섬은 무인도 같은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있다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죽어도 된다라는 어떤 유기시켜 놓은 장소죠. 그런 밤모섬에서 내가 있었는데 주의 날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어떤 날, 내가 찾고 헤매고 내가 만들어낸 날이 아니라 나는 그러해서 그냥 밤모섬에 있었는데 주님이 오셨다. 주의 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요,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지만 내가 만들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과 계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판이나 기동 간판에 예언해 드립니다. 계시 열어 드립니다.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건 주님의 뜻과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배되어서 열흘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음성이 들리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예언해 드립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예언을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요한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쓰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쓰려고 성경을 두루 섭렵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뿐이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100여 세가 되는 정말 호호백발 할아버지인 요한이 무슨 날을 기다렸겠어요? 여기서 탈출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더 쓰임받겠다 그랬겠어요? 아니요. 그곳에서 시들어가는 꺼져가는 자기 생명을 붙잡고
주의 오심을 기다렸겠죠.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기다리는 요한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10절에 보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 교회에 보내라. 자,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동행했던 자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 17절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볼 때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뭘 봤냐면 예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요한이 얼마나 젊었어요. 패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메시아를 모시는 그런 보좌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랬겠죠. 근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연약한 몸으로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그렇죠. 저도 젊을 때가 있었고 날개는 없었지만 날라다녔죠. 날라다니고 뭐 남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땅도 안 밟고 뛰어다녔다. 그런 시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힘을 소진하고 연약해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죽은 자 같았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죽은 자 같았다. 여러분이 고난과 연단을 앞에 두고 또 그것을 맞닥뜨려서 그 고난과 연단의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고 찾아오시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함께 가고 싶으니까 여기 계시죠. 그러나 정작 저 자신이 왜 저를 연약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연단과 고난 가운데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저 자신은요, 요한이 예수님 발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보이는 그 상태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저도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이까지는 연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난 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정말 건강하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시력을 잃거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거나 여러분의 장기 중에 한 곳에 암이 들었거나 시한부 인정을 받았거나 서서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다 사라지고 배우자가 사라지고 자녀가 쓰러지고 그랬다고 보세요. 여러분 상상도 안 가고 짐작도 안 가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 저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 같이 연약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나도 너처럼 죽었었다.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죽은 자 같지만 나도 너처럼 죽었었고 곧 지금은 살아있다. 볼자다. 이제 영원토록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너가 죽은 자 같지만 나에게 있는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요한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쓸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십니다. 쭉 7 교회를 조명을 해주시는데 이 7 교회를 조명해 주시는 그 7 교회에는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속해 있어요. 7 교회에서 5가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2가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1가지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전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7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각자 우리가 다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한번 그 7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도 없어졌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제가 믿음을 뭐라고 늘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을 때의 감격.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랑에 빠졌을 때에 느꼈던 심리적인 변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변화가 어디까지 가요? 삶을 이끌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그 과정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인생에서 그런 스파크가 튀는 예수님과의 절절한 사랑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날에 그 기도원에서 숙소까지 내려오는데 이파리 하나하나가 풀잎조차 다 살아서 반짝이고 노래하는 것 같고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고 사람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안아주고 싶고 말 걸고 싶고 그래서 모든 게 오케이예요. 괜찮아.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허용되고 용납되고 이해되어지고 포용하게 되고 손 내밀게 되고 안아주게 되고 그게 물론 오래가진 않죠. 저도 기억에 며칠 못 간 것 같아요. 오래가진 않는데 그 스파크가 튀는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정을 알고 나니까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을 향하여 속삭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을 노래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랬었던 교회가 그랬었던 성도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해라. 나에게 돌아와라.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서모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도 많은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환난과 궁핍 안에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이 됐든 관계의 궁핍이 됐든 내 마음의 궁핍이 됐든 또 여러 가지 주제로서 환난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정말 암담한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환난 중에 있고 궁핍 중에 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수많은 환난과 궁핍, 여러 종류의 환난과 여러 종류의 궁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 이제 환난과 궁핍 끝! 이제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인지 각오하셔야 돼요. 교회 문을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사 형통할 것이다.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나요? 아니요.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절대 꽃길도 아니고 절대 비단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너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너에게 또 다른 고난이 올 것이다. 그 고난이 어떤 모양으로 올지 너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하고 두 개의 교회를 나눌 것인데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도 있고 교회들의 모습에도 있고 나라들의 모습에도 있어요. 버가모 교회랑 두아디라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음란과 우상숭배예요. 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지적한 것이 우상숭배인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구분해서 우상숭배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우상숭배와 음행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숭배와 음행을 출발시킨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따로 두아디라 교회 따로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4절에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죠.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숭배의 출발점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그 다음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지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이론이, 잘못된 사상이 교회를 우상숭배하도록 이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 종교다원주의가 그렇잖아요.
종교다원주의가 잘못된 교훈입니다. 모든 종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라 뭐 이렇게 좀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교훈을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 너도 그렇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나도 이렇게 믿고 구원받을게. 그래서 부산에서 예전에 WCC 행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굿하고 막 불경을 외우고 살풀이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무 하나 세워놓고 가지가지 색깔 줄 달아서 그게 뭐예요? 우리 예전에 선왕당이라고 그러죠. 그 뭐 귀신 불러들이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종교에도 결국은 같은 하나님인데 이름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팽배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교훈이 뭐냐면 잘못된 사상과 지식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성도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음행 안에 성도를 집어넣는 그런 교회로서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똑같이 우상 숭배이고 음행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가?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버가모 교회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훈, 잘못된 지식, 그것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됐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변질된 지도자입니다. 탁월하고 리더십 있고 회중을 휘어잡는 그 어떤 누구가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를 추종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천주교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천주교지만 개 교회가 어떤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신천지 같은 정말 그 여자 이세벨 같은 그런 존재들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오히려 성도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 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목회자에 대한 권위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목자고 성도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양이니까 목자를 쫓아가야죠. 목회자는 뭐다? 양 뒤에 서라는 거예요. 뒤에. 양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양의 뒤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바르게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뒤에 서서 양의 연약함, 양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야 돼. 주님이 저기 계시니까. 그런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 본인이 목자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 모양새가 어떻게 변하냐면 목자는 저기 있는데 양이 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제가 목장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목장이 제법 있죠. 제가 목장을 제가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동물원에서 양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양이 생각해 보세요. 개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가는 대로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양새가 얼마나 웃겨요. 이 여자 이세벨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성도를 분리시켜서 자기를 쫓게 하는 존재.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성도를 타락하게 하는 것.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 숭배죠. 근데 그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 이렇게 두 가지 교회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를 한번 볼게요. 사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철야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구역 모임 아니면 뭐 팀 모임 이런 게 막 활성화돼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모이고 뭐 으쌰으쌰하고 뭐 단합대회하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보니까 죽었다는 거야.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나와야 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가 뭐로 드러나죠? 사랑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열심히 모여서 봉사하고 일하고 으쌰으쌰하고 교회 조직은 탄탄해지고 교회는 성장해서 그래 건축하자 그래서 땅 사서 건축하고 확장되는데 실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테두리에 들어갔을 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그것이 사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떨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14절부터 나오죠. 14, 15절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여기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드러나는 모습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출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도 드러나는 모습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사대교회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성도로서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모여서 다 해. 막 11조도 하고 건축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다 해요.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 이 공간 안에서는 구분이 되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쉬는 빨간 날인 이 주일날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밖에 있죠. 그러니까 구분은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렇게 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 구분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도 달라야 되고 마음가짐도 달라야 되고 그 생각과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삶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간적으로는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믿는 사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래 너 교회도 가고 예배 시간에는 앉아있지. 그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넌 누구니? 세상 사람이니? 성도니? 네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니? 나와 연결되어 있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지금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러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서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다. 네 앞에 열린 문이 있다. 이제 이따가 그 열린 문을 볼 텐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자기의 분깃대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에게 작은 능력이 있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나면서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다가 그래도 자식은 서울에서 키워야지 그렇게 상경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서울 생활이 녹록지 않잖아요. 제가 하월곡동 천막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에는 보일러가 어디 있고 난로가 어디 있어요. 찬물에 빨래하는 그런, 지금 같은 서울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하월곡동에 라인을 딱 그려놓고 요거 내 땅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옛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때 태어나서 저도 그렇게 집안에 뭐 백도 없고 뭐 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국민학교 나와서, 중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직장 다녔고, 야간으로 2년제 가서 신학을 하고 유아교육을 공부를 하고, 제가 얼만큼 발버둥을 치면 날 때부터 수십억 재산을 가진 사람의 자녀와 비슷해지겠어요? 결코 그렇지 못해요. 부모가 뭐 교수고 박사고 의사고 그렇다면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첫 발을 내딛는 그 발판과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제가 딛는 첫 발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본적으로 그 갭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비슷한 환경의 남편을 만나서 또 그렇게 비슷하게 사는 거죠. 뭐 전기 끊기면, 뭐 가스 끊기면 브루스타에다 밥 해먹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에게 소유되어진 환경,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진 능력, 여러분에게 소유되어진 잠재적인 그 어떤 것,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제 기억에 3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한 3, 40명 이상 교회가 커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과 그렇게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저울에 달아서, 그래서 사람 많은 교회의 목사님은 더 잘했다, 그리고 너는 그래 시골에서 그거밖에 못했니? 예수님이 그러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환경에 의해서 해외로 유학 가서 철학 박사, 무슨 의학 박사, 변호사 그렇게 돼서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 지금 어쩔 수 없이 퀵 배달하고 치킨집에서 치킨 배달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서 결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능력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얼마나 커질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안에서 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허락하신 안에서 그만큼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제가 비록 월세 살아도 그게 어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 주님 저 괜찮아요.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작아요. 이게 어때서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공간 안에 주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이 좁은 거? 그게 어때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직업이 어때서요? 청소하는 거? 경비 쓰는 거? 부끄럽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 드셔서 교회 사역은 이제 못 하시게 되고 경비 일도 하셨어요. 그게 어때서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를 하시지만 지금은 이제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지금 못 하시죠. 그게 어때서요? 내가 아파트 경비를 설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며 그게 어때서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때서요? 여러분의 인물이 어때서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되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저는 저에게서 타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고 키는 이렇고 뭐 몸집은 이렇고 피부는 이렇고 다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게 어때서 내 안에 소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두가 개인이 그렇게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쭉 봤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 교회. 발음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잘하자, 잘해보자, 커보자, 인정되어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로 들어주면서 너희에게 소유된 것이 어때서 그것에 너희가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렇게 7교회에 대하여 요한에게 풀어주시고 나서 너는 그들에게 편지해라. 이 내용을 알려줘라.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7교회가 소망 가운데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이 4장은. 그러니까 보세요. 열린 문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는 다른 6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두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또 종교적인 신앙과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열매도 없고 세상과 구분도 안 돼. 그러한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문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 안에 있었던 모습을 쭉 보여주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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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가 2018년 1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가 누구시냐면 그 열린 문, 하늘에 있는 열린 문 안에 그 보좌 안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다?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고 너희들의 행위만이 잔뜩 있어서 열매도 없고 세상과 분별도 되지 않는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이지만 올라와라. 어디로? 열린 문으로 들어와라. 봐라. 여기에 거룩하신 장차 임하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거룩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뭘 얼마나 노력하면 여러분 거룩해지겠어요? 거짓말을 한 100번 했는데 거짓말이 한 번으로 줄어오면 99번 사라진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거룩해지나요? 한 5번, 매 5번 1년에 싸웠는데 이제 한 2년에 한 번 싸워. 그럼 거룩해진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서 행위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라. 어디로?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보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이 열렸고 그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지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타고난 기질,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열린 문이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7장 이거를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처음에 개척할 때는 돌아가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민족을 성스러운 도시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라와 민족을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족 성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단이냐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이단은 아닌데 교단이 어딥니까?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뭐 목회자가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그런 거 막 많이 물어요. 제가 블로그 글 쓰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단 아니죠? 그러니까 글을 보면 틀린 건 없는데 교회 이름을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진짜 고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로 이사 와서 이름에 대해서 좀 바꾸자 그런 많은 이제 제기를 받고 고민을 하면서 그래 이름을 좀 바꿔보자.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고민을 했어요. 몇 사람에게 내가 이름 좀 적어와봐 그랬어요. 막 이름을 적어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열린 하늘문 교회라는 이름이 탁 뽑혔어요. 이거 너무 좋다. 그렇지만 확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개인이 적어낸 이름이니까 그래 그러면 그날이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열린 문에 대해서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열린 문이 뭐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열린 하늘문 교회다. 여러분 이제 민족 성시 교회가 아니고 이름은 열린 하늘문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박수. 네. 이제 그것과 함께 3층이 주인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무보증에 월세만 내고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3층 공사는 4월 10일 날 들어가고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열린 하늘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간판부터 해서 선팅을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또 카페 이런 유튜브 동영상의 이름도 이제 다 바꾸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오픈 헤븐 처치 이렇게 바꿨어요. 이것도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영어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좋은 거 몇 개만 뽑아서 나한테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3개인가를 쭉 뽑아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같이 나누면서
오픈 헤븐 처치. 또 현지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도 열린 하늘문 교회의 가장 알맞는 영어 이름은 오픈 헤븐 처치다 그러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열린 하늘문,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열린 문을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핀 거예요. 창세기 7장. 거기에 창세기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았는데 모든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생명이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래서 불러 모은 생명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들여보내시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방주의 문은 처음에 방주가 지어질 때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없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설계도를 받았을 때 그 설계도는 오픈된 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그 안에 다 들어갔을 때 완전히 모든 생명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더라. 아멘. 이 방주의 문이 무엇이다?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그러면 증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이 전도사님, 노아가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노아가 열고 닫은 문이 따로 있어요. 자, 그걸 볼게요. 8장, 창세기 8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열 수 있는 문을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열고 닫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의 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방주 그 지붕에 안에서 밀고 나올 수 있는 뚜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그러니까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게 사람이 열 수 있는 방주의 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방주 뚜껑이다. 방주 전체가 열리는 뚜껑이 아니라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밀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뚜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방주의 문은 오픈된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모든 생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오픈된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셨습니다. 그죠?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시록 본문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인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야. 그 보좌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7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라. 너희들이 그 방주에 있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열린 문 그곳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너희 힘으로 뭘 하겠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게 된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정덕 전도사님이랑 김영아 사모님이 2016년도 5월 26일 날 저희 교회 방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처음 봤죠. 두 분을. 그동안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또 전화를 통화하면서는 교제가 있었지만 수년간 교제를 했지만 그날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이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고 지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면서 선포되어진 게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제가 작정하고 얘는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는 권면이었어요. 그때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나오고 강도사 고시까지 보셨던 전도사님이 사역을 안 하고 학원 강사로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포가 기억이 나요.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부교육자로 가고 안면도에서 사역하다가 여기로 오시게 된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사역자 MT도 있었고 연합 MT도 있었고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방주에 사람들을 태우는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16년도에 그렇게 하고 17년도에는 안면도에서 사역을 하고 18년도에 여기로 온 거예요.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만 방주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아주 그거 정말 난감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너 그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가 방주래, 열린문이래, 막 이래가면서 아, 우리 교회 사역이 그렇다는 것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정덕 전도사님과 김영아 사모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2016년에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에 합류하게 정말 조밀하게 역사를 하셨고 그래서 합류가 됐는데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열린 하늘문 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하셨는데 이 이름을 바꿀 때 열린 문을 조명하시면서 방주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막 그 전율이 있는 거 있죠. 그 조합, 세심함, 인도하심, 그 퍼즐을 맞추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박아 넣으신 거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같이 가야지. 네, 아멘. 그 제가 이 계시록에 있는 열린 문에 대해서 방주의 문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이 열고 닫는 문으로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와서 봐라. 누가 있느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장차 이곳에 임하실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거룩이 무엇이다? 그분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이 없이는 누구도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중요하죠. 그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시간 많이 채우고 나는 최소한 하루에 성경은 5장은 읽어야 돼. 그거를 무슨 실적 쌓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열린 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또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의무적으로 여기에 와 있지 마세요. 기쁨으로 오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오세요.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열린 하늘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예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과 조밀하게 긴밀하게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분과 사귀는, 사귐이 뭐예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